지금부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도 꽤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도들은 놀라운 일과 표적들을 많이 보였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를 가르쳤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 특별했어요. 다 함께 모여 지내면서 자신이 가진 물건과 재산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늘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며 함께 밥도 먹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활은 그야말로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하셨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고 혹은 친구들 따라서 교회 나온 친구들 그렇게 다 모두가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근데 교회에 왜 나오게 되는가? 우리가 그냥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대한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줘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밝히기 시작했죠. 그들이 서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사귄다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영적인 사귐을 갖고 그리고 떡을 떼며 우리 여러분은 어려서 아직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것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성찬식을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고 또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 모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결과 43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에서 오는 정말 높여드리는, 왜냐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때문에 드는 그런 두려움, 마치 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왕 앞에 섰을 때 신하의 모습, 아니면 일반 신하들도 아니고 처음 왕을 만나는 그런 평민들의 모습. 처음 왕을 보는데 잘못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렵겠죠. 왕 앞에 나섰을 때 그런 두려움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또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낫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초대교회 교인들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사람의 본성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옆 사람이 피자를 한 조각 먹으면 나도 피자를 한 조각 먹어야 되고 또 두 조각 먹으면 더 좋잖아요. 내 것이 이만큼 있으면 내 것을 하나는 줄 수 있어도 다 줄 수는 없죠. 조금씩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쩌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재산과 소유, 내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냥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눠 쓰기 시작했어요. 서로 물건을 네 것 내 것 없이 나눠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네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서로 마음이 통했고 또 서로 화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너그럽게 품어주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성전은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같이 또 예배를 드렸거든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가정교회가 이제 생기기 전에는 또 보통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고 이렇게 전도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 박해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아까 가정교회 얘기했죠. 집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서로 성찬을 나누고 맛있게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자리에서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룬 거죠.
여러분 친구들과 학교에 다니다 보면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찬양 많이 하잖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다 찬미예요. 그런 찬미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달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좀 달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온전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아가지 못하면 세상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지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착하고 마음씨도 정말 너그럽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요즘은 교회를 나와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니까 사람들도 다르게 보고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여러분, 자기 전에 날마다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진짜 잘 알고 싶고 정말 알고 싶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특히 신앙이 약한 어린 친구들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난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해요.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 원하고요.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모습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고학년부, 저학년부, 전학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친밀한 영적인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학교나 가정이나 또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남들보다 정말 훌륭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아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서 계속해서 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쉽고 또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저도 무척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교회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 사역을 하고 또 섬기는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기뻤습니다.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튼튼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도 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늘 칭찬받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할게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와 선생님들 위해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